기도받으면서 여러분의 얼굴을 다 쳐다보는 것 같아요. 반갑다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거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외칠까요? 영혼을 구원하여 원주시를 변화시키자. 영혼을 구원하여 원주시를 변화시키자.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슬람교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면서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들의 경전인 쿠란에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쿠란에서 참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예수에 관해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쿠란에 나오는 예수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면 성경에 나오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과 그 복음을 믿어야 한다고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것도 사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과 다시 재림하실 것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슬람교는 유대교보다 기독교에 더 가까운 종교라고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자칫 이슬람교와 기독교는 충분히 대화가 가능한 종교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략하거나 무시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모면한 후에 샘이 흐르는 곳으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는 예수님을 구세주가 아니라 알라가 보낸 위대한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기독교가 예수님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기독교를 적대시하고 공격합니다. 이슬람교 안에서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면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가정에서 쫓겨나고 죽을 수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총에 맞아 죽거나 그러면 살인죄가 아닙니다. 그들은 극단적으로 기독교를 반대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결정적인 기준입니다. 다른 거 다 기록됐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빼놓으면 그건 진정한 모습이 아닙니다. 십자가 빠진 예수는 참된 예수가 아닙니다. 아무리 예수의 기적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승천까지 믿는다고 해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빠지면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한다면 아무리 예수를 지켜 세우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그래도 그들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 많은 종교, 많은 사상에서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지켜 세우고 존경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들이 말하는 예수님 안에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구원이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닮아갈 모델로 추앙합니다. 그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저들은 예수님 안에 십자가가 생략되거나 강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능력이 없습니다. 이 시간 저는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 말씀해 드림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인간의 사고로는 이해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말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것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세상에 내려와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이나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것이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씻을 수 있다는 주장이나 그것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누린다는 가르침이나 처음부터 끝까지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릴 뿐이고, 그런 것을 믿는 자들은 전부 정신이 나간 자들이고 말을 그렇게 미련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모습들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많은 사람이 퀘스천 마크를 붙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마을의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또 십자가는 아주 흉악한 범죄자나 도무지 길들일 수 없는 노예나 로마의 황제에 대해서 반역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라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종교가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되어진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는 전혀 이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리석게 보이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만 생각하면 2000년 전에 사형 선고를 받아 죽은 예수께서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준다는 것 믿을 수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며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말입니까? 인간의 지혜로만 생각하면 어처구니 없고 황랑무계한 소리로밖에 들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멸망하는 이란 말은 헬라어로 아폴리메노스라는 말인데 현재 분사형입니다. 그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결과가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받을 일만 끊임없이 한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해서는 안 될 일만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죄의 생리란 죄는 또 다른 죄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습니다. 악은 또 다른 악을 범하게 됩니다. 멸망하는 자들은 똑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반성은커녕 더 큰 죄를 계속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멸망하고 맙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라고 권하지만 멸망하는 자는 그 말을 듣고도 깨어있지 못하고 졸고 잡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경고에 나팔 소리가 미련한 말로 들립니다. 이런 자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 세상을 멸망을 예고했습니다. 이 땅에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내가 이 땅을 물로 심판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만듭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동안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습니다. 저 하늘을 봐라, 구름도 한 점도 없는 쨍쨍한 햇빛 가운데 언제 비가 내리겠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결국 하늘에 비가 내려오는데 얼마나 엄청나게 내려오는지, 저는 이번 산불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 비를 주시옵소서.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비를 주시옵소서. 울산시장의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0.5mm 비가 왔는데 왜 이렇게 반가운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근데 그런 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물로 심판하시는데 마치 하늘이 구멍에 뚫리고 쏟아지는 물처럼 온 지구상의 모든 인류를, 모든 사람을 다 물에 잠겨 죽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들은 비가 그렇게 오기 전까지만 해도 노아의 말을 비웃었습니다.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천사가 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도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사위들에게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니까 우리와 함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자고 말합니다. 그때 사위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데 농담을 여겼던 사기들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멸망의 경고를 귓전으로 흘려보냅니다. 경고의 말씀을 듣는 것이 미련한 일일까요? 멸망에 까마득하게 먼 훗날 얘기입니까?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미련한 일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백성들이 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아 그 장대 높이 달린 그 뱀을 구리뱀을 보는 사람들은 병에서 고침받게 될 것이다 말했습니다. 그 구리뱀을 바라보는 사람 가운데 고침받은 사람이 있고 뭐 저 구리뱀을 바라본다고 고침받겠느냐고 아예 안 본 사람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뭡니까? 구리뱀을 바라본다고 차느냐? 구리뱀을 바라보라 말한 모세가 미련한 자지. 그런 자들은 죽고 만 것입니다.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다시 한번 할까? 우리 가슴에 두 손을 대고 같이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분명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회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믿음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이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스스로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큰 지혜를 지녔다 할지라도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드러내시는 대로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 자신의 계시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는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은 세상에 말하는 지혜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고 안 믿고 세상에 말하는 지혜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회로 부르셨냐 아니냐에 달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느냐 부름을 받지 못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세상의 지혜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 안에 있으면 특별한 지혜가 없는 사람도 오묘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보여준 태도도 분명했습니다. 고린도서 1장과 2장에 보면 바울이 얼마나 복음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도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던 가마리엘의 문화생이었지만 자신의 화려한 학문적 경력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모든 이론적 무장과 지성이 깨어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확고한 결단을 보여줍니다. 십자가 도 외에는 어떤 것도 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23절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2장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말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인간적인 지혜나 지성에서 나오는 자랑들을 늘어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지식을 쌓으면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지적 허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무식한 사람 취급을 받는다고 해도 조금도 개의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설교자에게는 청중의 길을 즐겁게 해주고자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말씀 이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날 강단에서는 죄 문제, 십자가, 회개, 종말, 하나님 나라
이런 주제들이 별로 다루어지지 않고 도덕적 설교나 일상의 가벼운 주제들이 주를 이루며 청중과 타협하는 설교가 많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을 편안하게 해줄 종교를 찾는다면 나는 절대로 기독교는 추천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을 편안하게 해줄 종교를 찾는다면 나는 절대로 기독교를 추천하지 않을 것이다. 진리를 갖는 것이 자기 중심적인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기독교를 찾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 침체와 일탈은 십자가에 죽으라는 복음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너무 쉽게, 너무 편하게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려고 하는 일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에 대하여 두 가지를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첫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둘째는 나는 이제 육체 가운데서 매일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는 죽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죽여라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예수님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나의 성공과 행복의 수단으로 삼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 비안네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저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당신을 사랑합니다. 거룩하신 주여, 저를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살게 하시니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에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감사하고, 또한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살게 하시니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어야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입니다. 왜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그렇게 붙들었습니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기독교를 설명할 수 없고 우리의 신앙은 성립이 안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이 인간의 구원을 위한 완벽한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향해 줄 수 있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덮어버리면 신앙은 방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는 십자가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십자가 없는 헌신이나 활동은 신앙적 행위가 아니라 사회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와야 신앙적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내가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런 고백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존심 내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죽어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온통 사도 바울의 머리에는 주님의 십자가뿐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줄 것은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의 전전 역사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는데 그 신앙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헌신의 삶을 살고 있고,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복음을 끌어안고 죽음의 길을 갔습니다. 순교자의 길을 갔습니다. 그들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인간의 지성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나 돈을 제공해 준다고 가능한 일일까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것들과 완전히 구별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크고 탁월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인간의 지혜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선택할 것인가? 언뜻 보기에는 인간의 지성에서 나온 소리들이 그럴듯해 보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진짜 예수쟁이로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살려고 하면 바보 취급을 당하거나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 있고 그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다르고 사물을 보는 관점과 해석도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이 세상입니다. 지금 당장 행복과 성공이 중요한 것이지 영생의 삶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의 만족과 행복보다 영원한 세계, 영생의 삶, 구원을 추구합니다. 정신과 치료의 목표는 미친 사람을 정상으로 올려놓는 일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영성의 목표는 세상에서의 정상인을 예수 안에서 미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을 세상의 관점에 보면 정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하지만 신앙의 논리는 죽어야 산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끝없이 높아지라고 발악을 하지만 신앙은 낮아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논리를 뒤집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역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죽어야 살고 낮아져야 높아지고 포기해야 얻고 약할 때 강하고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고 오른밤을 치면 왼편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기꺼이 가고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여러분 하나하나 뜯어보면 한마디로 미친 짓을 하라는 것입니다. 85세 일기로 세상을 떠난 한국의 수발처 장기론 박사는 일생 바보같이 살던 일생이었습니다. 설날 아침 일찍 제자 하나가 장기론 박사에게 세배를 하러 왔습니다. 장기론 박사는 웃으며 이렇게 덕담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나를 좀 닮아서 살아봐. 그때 제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세님처럼 살려면 바보처럼 살라고요. 선생님처럼 살면 바보처럼 살게요. 그래서 장기론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바보처럼 산다는 소리를 들으면 성공한 거야. 바보처럼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니? 근데 우리는 바보처럼 살아야 돼. 십자가 복음을 마음에 새긴 삶은 바보처럼 사는 삶이야.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이익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바보처럼 사는 것이야.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바보처럼 사는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기 위해서 처세술을 배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보처럼 살아야 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바울은 지식쟁이 말쟁이가 아닙니다. 그는 예수를 만나기 전만 해도 지식쟁이 말쟁이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다메섹 도상에서를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은 뭡니까? 지식쟁이 말쟁이가 아닙니다. 자신도 믿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설명해 주는 것으로 밥벌이하고 산 사람이 아닙니다. 거기에 생명을 바쳤고 다른 사람이 생명을 바쳐도 조금 더 후회할 것이 없음을 그는 확신하고 온 생애를 바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귀중한 생명을 바칠 만한 것을 발견했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사실 생명을 바칠 만한 것을 발견하지 못한 삶이란 뜬구름 잡는 인생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인생의 끝은 어느 날 황급히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죽음 앞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를 위해서 생명 걸고 산 사람은 죽음의 문제가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설교했던 것처럼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기를 원하노니 이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주는 것도 유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확신하면서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언제 어떻게 죽으나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에 삶을 바친 사람은 생명의 문제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십자가는 가장 끔찍한 형벌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날마다 붙잡고 살아야 하는 삶의 이유며 목적이며 삶의 원동력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바꾼 거룩하고 즐거운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죄와 사망의 짐을 내려놓고 의와 생명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근심과 걱정과 절망을 내려놓고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담대함과 확신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자기 자신을 만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옛생활을 청산하고 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새롭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이끄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아멘.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아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 우리 두 손 들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저희를 위하여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때로 저희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 십자가의 도를 미련스럽게 생각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이런 영적 무지와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이 십자가가 지닌 능력을 의지하며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불안이 있는 곳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가 있는 곳에 제사함의 은총을 베푸시옵고 죽음의 권세로 무서 떠는 자에게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인쳐 주시옵소서. 사랑이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보시사 안수하여 주시고 온 놈을 치료하여 주시고 문제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이석증, 노이로제 스트레스, 정신질환, 뇌질환 떠나갈지어다. 목과 어깨 통증이 물러갈지어다.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위장병, 또 심장병, 특별히 위의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이 떠나갈지어다. 몸 안의 연증도 떠나갈지어다.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 떠나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속히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열린 문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의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